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15장에서 이어진 조금의 말씀들 이미 15장에서 함께 보았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이별과 슬픔과 재회의 기쁨,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 항목과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순환기에 들어가시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곧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앞서서 이렇게 준비의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그래도 그동안은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당신이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 말씀입니다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이가 없다. 주님께서 떠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셈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주님께 어디로 가십니까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모두 겁에 질려 있는 것.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우린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주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려고들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는 것, 곧 보호자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자, 보호자,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와 의로움, 그리고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못했던,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까지 내몰았던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혀주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가 이것은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바로 눈앞에 계셨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용서조차도 또 하느님의 열린 마음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곧 주님은 의로운 분이셨으나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예수님이 세상에 사라짐과 동시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은 상징적인 것일 뿐 누구도 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게 주어져 있던 잘못된 의로움에 대한 기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잘못된 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먼저이고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참으로 의로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추가적으로 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들에겐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을 즐겁게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심판이 없는 듯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심판 앞에 주저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면서조차도 그분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매달리는 모습은 잘못이라기보다 애처로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세상 이미 심판을 받았던 세상의 우두머리 그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당신의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늘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의 그 안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말하지만 정작 성령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들으시는 것만 곧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에게 받아서 전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이치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령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처럼 성령께서는 당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보호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 이별은 예수님 십자가의 이별을 말할 것이고 재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궁금해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시간은 찰나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고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한 제자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갈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이어지는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주님을 잃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죽인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죠.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사실 제자들의 깨우침 또 깨달음은 항상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막상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을 어쩌지 못합니다. 해석해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을 잃었다는 것, 그 슬픔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오자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그 사실만으로도 모두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날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그리고 믿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께서 주님과 함께 계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미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명한 이야기,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구절이죠.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진실과 진리가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역시도 기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유심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 대신 청하겠다 라는 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말이 예수님이 대신해서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 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바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의 사명 또 그 과정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완벽한 신뢰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사실 불완전한 제자들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에게 닥쳐올 일을 모르고 그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인 거죠. 현실감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대답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 그때가 오면 온전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의 이 고백만큼은 마치 이미 다 우리는 믿고 있노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듯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예, 눈앞으로 다가온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순환 전 이미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하시려 하신다는 것. 그래서 당신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듯 보이지만 결국 주님의 이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진정한 길임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 선이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겼다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이 죽음 이전에도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눈앞에 스승을 잃으면서 고통당하고 박해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곧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 이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재회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문제를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A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B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예, 예수님이 떠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우리를 떠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이롭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롭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이분께서 보호자, 협조자 모두 성령을 뜻하지만 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은 보호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지칭하는 보호자, 협조자 모두 알고 계시되 요한복음은 보호자로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호자께서 오시면 A와 B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예, 보호자께서 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이것과 심판에 관한 이 세 가지에 관한 잘못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는 심판이었고요. 그 이전에 무엇과 무엇이 잘못된 개념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죄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이 A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B가 이미 A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방금 전 문제에서 그 보기가 세 개가 나왔었죠. 바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혹은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또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은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 B가 이미 A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기를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 심판이겠네요. 그죠?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임금 혹은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죽음 때문이죠. 너희가 A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A는 B로 바뀔 것이다. A와 B는 반대의 느낌이겠죠. A, 근심, 걱정, 그리고 B는 행복이나 기쁨. 둘 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는 A에게서 나와 B에 왔다가 다시 B를 떠나 A께 간다. 예. 나는 아버지와 하느님 중에 이것은 아버지이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 혹은 이 땅,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곧 우리에게 오셨다가 당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A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B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박해를 겪을 것이다.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다 좋은 말이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단답형 문제입니다. 다음에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이것이 가득 찼다. 또 너희가 이것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이것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여기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같은 단어죠. 그리고 앞서서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근심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것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단위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심으로 해서 제자들 역시도 많이 궁금해하고 헷갈려합니다. 그 말은 바로 조금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이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이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알려줄 때가 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며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주로 이것으로 들려주셨죠. 바로 비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음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보이겠죠. 바로 정답은 나를 혼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갈 곳으로 간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음을 늘 이야기하셨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6장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17장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순환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